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예수사랑역의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여기의 조양기입니다. 네. 향기 씨, 국내 암 환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성도 가운데도 갑자기 찾아온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치료에 힘쓰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정말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사역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전라북도 김제에서 순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창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자리에 박창범 목사님의 아내분이신 박신자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목사님께서도 함께 나오시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좀 못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현재 박 목사님 어디에 계시죠? 지금 목사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못 지금 오셨구나. 목사님께서는 어떤 병을 앓고 계시며 또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다발성 간세포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지금 발견한 지가 이제 1년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1년 동안 체중이 한 12kg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한 10분 정도 걷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 뛰는 거나 뭐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이런 거들은 하기가 쉽지 않고 한 두세 달 전부터 좀 통증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진통제를 간간히 조금씩 드셨어요. 그래도 이제 통증이 잡히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좀 반복되고 잘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진통제를 계속 드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건강하시던 목사님께서 또 하루아침에 다발성 간암 판정으로 지금 투병 중이십니다. 네.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지 저희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를 지키는 박창범 목사. 오늘도 그의 하루는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날로 심해지는 통증. 일상은 점점 더 버거워지는데요. 여보, 여기 좀 추워져. 누워 있다가도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해지면 이렇게 막 주무르면은 좀 그 증세가 이제 없어지고. 진통제 하나로 먹어야 하는 거. 통증이 아파? 여기가 너무 아파? 저기 알았어, 진짜. 저기 가보. 바구니. 하루에도 수차례 진통제에 의지하며 고통을 견디는 박창범 목사. 얼마 전 다발성 간암 판정을 받은 후 병은 빠르게 악화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딴 때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움직이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걱정은 놓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봐야지. 결국 사모가 예배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끝나면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계시고 20명 남짓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해온 박창범 목사와 박신자 사모. 지난 30년 가까이 동역자로서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픈 남편을 대신해 사모가 강단에 서는 날이 늘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거 이런 거에 특히 열심히 많고 근데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그런 걸 저도 지켜봐야 되니까 같이 마음이 아픈 거죠. 네.
얼마 전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이끌었던 박창범 목사. 칼날 같은 통증도 힘겹지만 더 큰 고통은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더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주일 오후에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제가 가끔씩은 제가 수혈을 하는데 수혈 몸이 너무 아프면 제가 또 부탁해서 하라고 그러고 너무나 제가 미안하고 그런 거 하니까 고맙죠. 끊임없이 남편의 손을 주무르는 박신자 사모. 잠시라도 남편의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튿날 예고 없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통증이 가라앉은 박창범 목사가 거센 빗속을 뚫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를 가든 박창범 목사 곁에는 늘 사모가 함께했는데요. 아까 진통제를 먹었더니 조금 통증도 멈춰가고 몸에 조금 저기 하고만요. 이 목사님이 아프신 뒤로 사모님께서 또 운전까지 직접 또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기사님 저 노릇을 아내가 해야죠. 몸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신방을 또 가야 할 때는 가고 또 너무 힘들 때는 제 아내가 그 막둥이 데리고 또 갔다 오고. 박창범 목사가 향한 곳은 홀로 손주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의 집이었습니다. 힘드신데. 부부를 보자마자 마음을 열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는 성도. 박창범 목사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성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있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난번 가서는 뭘 검사했어요? 눈만 검사하고 말았어. 이것만 이제 조직 검사하면 돼. 눈은 이상 없고요. 눈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가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싶어서 왔어요. 네. 이렇게 조직 검사 앞두고 걱정 많으실 텐데 능력과 권위의 편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조직 검사 잘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오른편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으니 큰 일이 없이 잘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여종 되게 주옵소서. 1,000만 원짜리 뭐 주사 맞으면 괜찮다 해서 담은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호자 쓸까 내가 있어요. 그래도 나설 수만 있다면 해야겠어요. 목사님. 계속 기도할 테니까 예, 너무 감사해요. 염려 마시고 네, 힘내셔요. 감사해요. 힘내셔요, 집사님. 네. 여기까지 아프면 그래요. 잘 쉬세요, 집사님. 조심스레 가세요. 서로를 향한 걱정을 놓지 않는 박창범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신방 가고 하는 일들을 이제 참고 해야 되니까 예전 같으면 정말 아무런 일도 아닌데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 좀 더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힘이 덜 들 때는 가정 신방을 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전해야 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소망해온 박창범 목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신앙으로 버티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대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28년 전 김제 순동교회로 부임했는데요. 잦은 갈등으로 목회자가 자주 바뀌던 교회였지만
묵묵히 성도를 섬기며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갑작스럽게 다발성 간암 판정을 받은 박창범 목사.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돼 수술은 불가능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가의 신약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치료를 이어갈지 막막했는데요. 몸살기가 있어요. 고함량 주사를 일주일에 2번씩 60cc짜리 일주일에 2번씩 맞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 이제 이 암세포와 이렇게 뭐 싸우고 있고 그걸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로 선생님,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지난 목요일 날 네. 몸살기가 좀 있고 열이 좀 올라서 좀 힘들었고 열이 오르셨어요? 혀 한번 내면서 살이 좀 쪄야 되는데 여기 살이 없어요, 살이. 일주일에 2번 수액과 고함량 비타민 주사에 의지하는 박창범 목사. 1년 동안 체중은 급격히 줄었고 면역력 저하로 고열에 시달리는 날도 늘고 있습니다. 이거 고함량 주사도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양쪽 팔뚝을 너무 많이 막 바늘로 찌르니까 그것도 힘들어.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 곁을 지키는 박신자 사모. 네, 열이 좀 오르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그러대요. 고함량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야위에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모는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고통이 멈추기를 바랄 뿐인데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원발성 간암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간세포의 90%가 암세포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표준 치료, 항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적인 요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고농도로 해주면 암세포의 사멸과 성장을 막아줄 수 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식사조차 힘들 만큼 약해진 남편이 버텨낼 수 있을지 사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원하는 치료가 있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거를 하게 된다면 그게 한 번 시술하는데 800만 원 정도 그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목사님이 사이즈나 그런 걸로 봐서 이게 한 번만으로 될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건 영양주사와 영양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이 박창범 목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통증은 날로 심해졌지만 이를 막을 방법조차 없었는데요. 힘이 없고 막 몸이 막 떨려요. 이렇게 막 간 기능 보호하는 것도 있고 뭐 진통제 통증 때문에 먹는데 이런 건 처음 아파서 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아파보니까 말도 못하게 뭐 표현하기가 그러네. 너무 힘들어요.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밀려와 숨 쉬는 것조차 힘겹고 그 끝없는 통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어제는? 괜찮아. 근데 지금 오늘 통증이 생긴 거야? 아까 약 먹고 나서는 좀 괜찮다. 어깨 통증은 어때요, 어깨? 옆으로 한번 누워볼까? 통증 때문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지도 어느덧 1년. 통증만이라도 줄일 방법을 찾아보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뭐 됐으니까 너무 이게 이제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술은 뭐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병원 치료는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몇 천만 원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억 들어가는 그런 치료들도 있고 뭐 치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발달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완전 그림의 떡이구나. 그날 저녁 다시 기운을 차린 박창범 목사가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아픈 후에도 한 번도 빼놓지 않은 설교 준비. 이제는 짧은 말씀을 읽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강대상 위에 서는 자체가 기적이 된 지금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시는 십자가의 복, 이 온전한 복, 잘 깨달은 만큼 증거하다가 살게 하시고 영으로서 부디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날 궂은 날씨에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 박창범 목사는 형용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깊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옛사람의 삶을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불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요. 소멸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참되게 거듭나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새롭게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가 바로 성도의 아침, 거듭남의 아침, 구원의 아침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박창범 목사. 그를 지켜보는 성도들의 가슴은 메어집니다. 몸무게가 빠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뒷모습을 볼 때 막 그전에 그전에 건강하실 때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빠지마다 눈물 나고 싶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직 주의 일만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가야 할 앞날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저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로 간 이식 뭐 이런 걸 고려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깨달은 복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작은 시골에서 유일한 복음의 통로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박창범 목사. 비록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지지만 박창범 목사의 마음은 여전히 강단을 향해 있습니다. 힘겨운 몸으로 지켜내는 예배.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섬김. 그 걸음이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부디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사역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극도의 고통을 이렇게 막 호소하시면서도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박창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주님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영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CTS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암이 찾아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이 암이 사라질 줄 믿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신약 치료비가 없어서 수액과 영양제로 통증을 견디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신방을 가시고 또 그런 목사님의 신실한 모습이 더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28년 동안 농촌교회를 돌보면서 주민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박창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다발성 간암 사기 판정을 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네, 사모님 뭐 지금 마음도 많이 또 힘드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병원에 계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지금 어떤 치료를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통증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일단 병원에 왔어요. 지금 현재 한 25%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잠식이 된 거죠. 잠식이 됐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전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이가 하나도 없고, 그 크기를 줄이는 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는 그렇게 뭐 희망적이지를 못해요. 많이 희망적이지를 못한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시도조차도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더라고요.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입원한 상태시고. 아니,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목사님께서 건강하셨다고 들었는데 별다른 요인도 없이 갑자기 간암말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 아니 진짜 너무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별로 잘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사실. 목사님 뭐 어떤 전조 증상이나 저희 목사님이 이걸 발병할 그 교과서적인 원인들이 없어요, 거의. 간암 항체도 생겨 있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또 이게 간 경화에서 암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도 전혀 없었고, 근데 이렇게 뭐 1기, 2기도 아니고, 처음부터 수술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판정을 받으니까, 진짜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암 판정이라고 받았을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다고. 그런데 그게 더 마음에 충격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갔어요. 결과를 보러 혼자 갔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 정도 상태면 어느 정도로 남은 시간을 보시나요? 그랬더니
한 뭐 1년 정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목사님 본인께서도 충격이 너무 크셨을 것 같은데 의사의 판정을 들으셨을 때 이제 먼저 사모님께서 들으셨지만 네. 아주 들으셨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사실 2번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과장님 얘기를 듣고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도 여리신데 어떻게 당신 가난 말길에 사기가 말기더라고요. 그렇죠.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거짓말을 좀 했어요. 그냥 어떻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일기 조금 지났대.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충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착실하게 해왔고, 근데 그런 상태로 이제 몇 달이 지나다가 이제 목사님도 자기 병에 대해서 이제 좀 직면을 하고 어떤 준비나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떤 계기로 다시 사진을 찍었던가 어쩌던가 해서 그땐가 이렇게 다시 알게 됐어요. 이제 자기 솔직한 걸 알게 됐어요. 그 정말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느냐고 그랬더니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입원하셔서 네.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네. 초기에 네. 이제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네. 그리고 사실은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신약이 너무 비싸서 치료를 못 받으셨잖아요. 뭐 영상을 보니까 8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네, 네, 했다고 네, 얘기 네, 들었고 네. 그래서 지금 수액이랑 영양제로 통증만 재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지금 받는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받아도 되는데 재정 때문에 못 받고 계시는 건지 상황이 어떤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목사님이 이게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암 치료가 그 시도하는 것과 결과는 책임을 전혀 못 다른 져도. 거예요. 네. 그리고 삶의 질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암 치료 환우들이 치료를 하면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은 옆에서 본 식구들이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결과가 뚜렷하면 참을만 한데 그거를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안 했을 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그래서 만약에 결과만 보장이 되고 정말 가능성만 많다면 해보겠는데 정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비용 자체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번으로 이게 끝나는 다발성이라서 게 아니니까. 이거를 한 번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나머지 부위들을 막 다 계속 치료해야 하는 네. 상황이라서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암 판정을 받은 뒤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해오신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때까지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능학 쪽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비용이요. 기능학 쪽도 정말 저희가 받고 싶은 치료들은 뭐 너무 비싼 거예요. 막 그 한 세트 받는데 막 3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치료들을 좋아질 때까지 이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쪽도 만만치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 들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고함량 비타민 주사가 그래도 그나마 흉내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고함량 비타민 주사 그거 맞고 또 지난 주사 1년 동안은 맞고. 그렇게 비타민 네. 주사, 네, 이렇게 해온 식품 거예요. 이렇게 오신 거구나. 네. 근데 목사님이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체중도 엄청 많이 주시고 네네 체중도 또 많이 통증도 심해지시고 건강이 조금씩 더 안 좋아지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종양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한 통증, 그것으로 인한 이제 몸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통증이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통증이 이제 가장 그래서 힘든 이제 거죠. 지금 입원하셔서 네. 이제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네. 병원에서 받는 처음의 치료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여태까지는 그런 기회가 그렇죠. 없다가 또 이런 네, 기회가 네. 왔는데 네. 또 재정적인 문제로 멈추지 않게 저희가 또 같이 또 기도하고 해야겠어요. 네. 이것도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병원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치료해 오던 거에 이제 병원 치료가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할 비용이 수밖에 더 예, 들어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환자가 잘 견뎌줘야죠. 첫 번째는 잘 견뎌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나오시는 많은 정말 농촌에 계시거나 이렇게 정말 미자립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렇게 질병을 얻으시면 아무 대책이 없으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으세요. 보험도 없으신 분도 계시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저희가 이런 네. 기도 제목을 같이 네. 나누는 게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도 그걸 다 알고 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네. 이렇게 정말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목사님이 자신이 너무 아프신데 네. 신방 가서 네. 꼭 조직 검사 다뤄요. 하십시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야 저게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네. 자기가 아프다고 해야 될 자리에 가서 맞아요. 오히려 위로하고 네. 오시고 저는 그 성도님이 아마 더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아프신 분이 정말 나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다. 네. 그 성도님은 맞아요. 또 어떤 데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까만 점이 생겼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징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죠. 아우 이거 검사해서 안 좋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이 되는 상태여서 이제 목사님 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러려고 가신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화면에서 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마 목사님이 헌신한 28년 동안의 그 사랑이 아마 지금 이렇게 다시 목사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목사님이 다시 건강해지시고 또 사모님도 같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소망 또 이러이러한 꿈을 주셨다 그러면 어떤 게 있으세요? 교회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다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런 시련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빨리 건강해지셔서 네. 정말 일어나셔야 될 텐데 재정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바로 치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치료가 이제 기능의학적인 치료하시다가 이제 병원 치료를 이제 시작하게 되셔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더 이제 가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기능의학이나 지금 받고 있는 병원 치료가 그렇죠. 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비보험 네, 분야고 그런 분야. 그러면 정말 몇백만 원씩 같이 하면 네, 줄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또 가장 걱정하시고 또 교회가 농어촌에 있다 보면 사실은 이 모든 비용 뭐 사례비도 사실 지급하기 어려운 교회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CTS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형제 자매 된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네. 같이 또 해나가야 될 거라고 믿고요. 사모님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 제목으로 주시면 저희가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욥도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과 저에게 정말 생애에 가장 큰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살려주시라고 기도하죠.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또 설령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저희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순동교회 박찬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박창범 목사님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연약하고 힘들고 병든 교우들을 신방하며 오히려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아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같이 모든 것들을 다시 건강하게 또한 바꿔주시고 이끌어주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 남은 치료와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안타까우며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좋은 모습이고 귀한 모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성도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상달되어 놀랍게 하나님 치료되는 역사를 간증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곁에서 하나님 박찬범 목사님을 돌보시며 기도하는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님의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나중에 간증하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전해야 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잡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지난 28년 동안 농촌교회를 돌보며 주민들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해온 박창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다발성 간암 사기 판정을 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네, 목사님이 다시 일어서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시면 주께서 그 모든 일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간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박창범 목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신자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다렸던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내성마비를 앓은 귀여운 소녀 보배 기억하시죠? 네. 보배가 보내준 편지인데요. 목사님 방송 후에 보배 만나셨죠? 네. 제가 장인분들하고 이렇게 양떼 목장 여행 갈 때 보배하고 또 그 친구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갔는데 너무 행복한 여행이었고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고 그 가족하고 너무 친해져서 앞으로 계속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배 어머님께서 직접 자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CTS 후원자님. 저희는 보배네 가족이에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인사를 적어보아요. 보배는 항상 운동도 공부도 자기 나름대로 잘하려고 해 대견하고 기특하면서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이 또한 주님과 후원자님께서도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힘이 들고 혼자서는 어렵지만 이렇게 기도로 격려해 주신 만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술도 잘 맞춰서 예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하며 보배와 엄마가 올림. 보배도 보배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건강하세요. 엄마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사랑스러운 편지고 또한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배가 함께 여행 갔을 때 정말 환하게 웃고 또 날씨가 좋아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지금처럼 그 밝은 미소를 잃지 않길 바라고요. 또 엄마와 함께 복된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이 2층이에요. 그래서 보배가 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제 키로가 늘어서 집이 좀 1층으로 이사 갔으면 하시는 기도 제목이 간절한데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수술 후엔 또 조금 더 건강하게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소식도 보내주세요. 네. 주님께서 예수사랑여기를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매번 다시금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따라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